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들 혹시 초능력, 마술 이런 거 믿으십니까? 저 중학교 때 일인데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리 겔라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마술사 초능력자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TV 방송에 생방송으로 출연해서 자신의 초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초능력이었냐면 숟가락을 이렇게 막 노려보고 있으면 이 숟가락이 막 저절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초능력을 행하면서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생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집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각자 집에 있는 숟가락을 다 하나씩 들고 그렇게 TV를 보면서 자기의 눈을 보면서 또 숟가락을 쳐다보면 집에서도 숟가락이 구부러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생들이랑 집에서 숟가락씩 하나 꺼내가지고 해봤는데 구부러지기는커녕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자기 어저께 그 TV 봤느냐고 막 서로 얘기하면서 자기는 집에 있는 우리 집 숟가락 다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캐나다 출신의 유명한 마술가가 있는데요. 제임스 랜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임스 랜디라는 캐나다의 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마술가이면서도 좀 특이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과 초능력이라는 것이 다 허구이고 눈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96년도에 자신의 돈을 들여서 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어떤 행사였냐면 100만 달러 초능력 챌린지라는 그러한 행사를 주최했는데 이 행사가 무엇이냐면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 초능력이 있거나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와서 실제 그 초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게 진짜 초능력이라는 게 입증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 달러 상금을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넘는 그런 상금을 주겠다라고 이 100만 불 상금을 걸고 이 행사를 주최한 거예요. 그 행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 1000명 이상의 전 세계에서 초능력자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초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100만 불을 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디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세상에 마술과 초능력은 사실 다 속임수일 뿐이고 진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놀랍고 탁월한 진짜 초능력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숱한 기적의 사건들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또 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하였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한낱 초능력자로 아니면 병 고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앞에 우리 자막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표적, 이것은 기적과 같은 뜻의 말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표적, 기적을 행하신 이유, 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 기적의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에 당장 우리에게 온, 인간에게 닥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그것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바로 온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제자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은 날마다 쉴 틈 없이 바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바로 온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영상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갈릴리 해변가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그리고 무리들은 이제 해변가에 쭉 둘러앉아서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녁이 되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 이제 지치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잠깐의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셨고 또 이제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지니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마르기도 하시고 시장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곤으로 지치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이제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배에 오르신 예수님, 아니나 다를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배에 타시자마자 예수님이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는 요단강을 근원으로 하는 큰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호수가 바로 오늘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도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실상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가운데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또 남쪽에는 사해 호수, 소금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사해가 또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이렇게 두 개 큰 호수가 있죠.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제가 표시해놓은 곳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작은 동네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으로도 한 20km가 되고 폭이 12km가 넘는 굉장히 큰 호수인데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이렇게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호수였습니다. 해수면보다 지중해보다 무려 마이너스 200m, 굉장히 낮은 지대에 위치하는 호수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큰 산들이 둘러싸고 있고 특별히 저 그림에 보시면 북쪽에 큰 눈으로 덮인 산이 보이는데요. 그 산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이라는 산입니다. 높이가 2,700m가 넘는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러한 높은 산인데 그 헬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를 향해 내리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낮은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서 불어오는 헬멘산의 그 차가운 바람에 의해서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풍랑이 일고 돌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갈릴리 바다에 실제로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의 배에 바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배에 예수님과 처음 올라탔을 때, 막 출발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신이 나고 기분이 최고였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를 잘했다.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이제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앞에 겁날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제 신나는 사역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기분 좋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배 안에서 저녁에 작은 파티라도 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잔잔하던 바다에 갑작스러운 폭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강풍,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갈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기서 우리 영어에 메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메가라는 단어는 아주 거대한 또 위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야말로 메가톤급 풍랑이 지금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파도가 배를 내리치고 바닷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이제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풍전등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좀 전까지 신이 나 있던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제자들이 이제 다급해져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풍랑을 보고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사실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입버릇처럼 아이고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원망한다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가 또 금세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현실에 따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소망을 품었다가 또 절망했다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 고난을 만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 주님은 깊은 잠에 드신 것처럼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해 주님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깊은 잠에 빠져 계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원명하고 불평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내 고난의 문제, 내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때로는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뭐 한 가지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면 다른 일들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깜빡하는 이런 실수를 좀 간혹 이렇게 제가 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이렇게 메모도 자주 하고 스마트폰에다가 알람도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꼭 이렇게 뭘 깊이 생각하고 뭐 설교 준비를 또 깊이 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스케줄, 중요한 일들을 깜빡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자주 실수하는 거는 뭐냐면 운전할 때 제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해요. 이제 어느 목적지를 향해 쭉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막 말을 시킬 때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화를 하면 한참 운전하고 가다가 그 대화하다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심지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는데도 그거를 보지 않고 그냥 그 말하다가 엉뚱한 곳을 향해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직진만 하는 거죠. 이미 한참 전에 옆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갔던 길을 되돌아오고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잘못은 제가 해놓고 저희 아내한테 짜증을 내죠. 왜 그때 말을 걸어가지고 그 길을 또 놓치게 만들었냐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우리는 깜빡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을 놓칠 때도 있고 기억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같이 그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세상에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택한 너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며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처음 제안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35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자고 이 항해를 계획하셨고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도 예수님의 그 계획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풍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풍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예비하시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맑고 흐림에 따라서 또 풍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요동치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도 또 그 풍랑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핀 까닭에 결국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즉시로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딱 두 마디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한낱 마술사나 초능력자 같은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어떤 요란한 액션이나 무슨 마술 도구나 주문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기에 바로 단 두 마디 말씀만으로 바다와 풍랑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모든 피조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풍랑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세상의 그런 풍랑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풍랑을 이제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며 언제나 그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책망하셨어요.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 바로 그것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문제를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로 그렇게 결론 지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가 기적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와 같은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과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으세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데 제자들이 겁쟁이인 것, 풍랑을 보고 그냥 겁을 낸 것, 그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무슨 귀신을 무서워하고 뭐 벌레를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대한민국 현역 군인으로 군복무를 잘하고 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귀신이나 뭐 벌레 뭐 이런 거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그 서울에 보면 롯데월드라고 놀이동산이 큰 놀이동산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뭣도 모르고 바이킹, 롤러코스터 이런 거를 제가 한번 타봤어요. 바이킹 탔다가 제가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뭐 체면이고 뭐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막 운전하는 관리하는 분한테 막 제가 거기서 막 소리를 쳤다니까요. 아저씨, 선생님 제발 좀 멈춰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쳤다니까요. 제가 그 이후로 절대 놀이동산 근처도 가지 않고 갔다 할지라도 절대 뭐 그런 놀이기구는 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TV에 보면 뭐 어떤 연예인들 번지 점프한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밧줄 하나 묶고 막 뛰어내리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저는 끔찍합니다. 뭐 저를 그런데 세운다면 저는 아마 멀리 도망갈 겁니다. 우리가 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바다를 건너갈 때 만약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면, 광풍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는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은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오늘 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 불어온 이 광풍이 보통 평범한 풍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책망받을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지 않았다면 오늘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을 당연한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안 타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앞서 숱한 기적을 보여주셨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점을 책망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나의 복음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이 풍랑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였느냐? 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무엇이, 세상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폭풍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인생의 배에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면 우리 인생의 이 배를 그 무엇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이 뒤집어 엎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중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다시 세상이 주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 인생 앞에 세상의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이 날마다 불어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의 유행, 그들의 처세술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금방 뒤처지고 실패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온 땅을, 우리 모두를 다 뒤엎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잠잠케 할 수 없기에 그것들이 우리를 지금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절대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날마다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일어설 것이요 다시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그 고난과 풍랑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와 지금 한 배에 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고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일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그 무엇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떤 풍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모든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지막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은 앞서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두려움입니다. 바로 그것은 공포심과 경외심의 차이인 것이죠. 앞서 풍랑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공포심을 가졌던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으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바로 구주가 되심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자연 만물이 아닙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세상 질병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둘러싼 현실, 환경, 조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눈앞의 현실만, 풍랑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정말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된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할렐루야. 네, 다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 동네가 다 재개발된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청소년들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혹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 교회의 미래의 그 모든 나아갈 길들 모두 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조건만 따지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앞날을 향한 미래를 향한 큰 기대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고요함, 참된 자유함, 진정한 평화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백신이 이제 우리가 맞고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만 또 어느덧 그냥 전국적으로 퍼져서 이렇게 4단계 최고 지금 단계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코 코로나19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광풍 같은 이 폭풍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주님이 이제 분명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향해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면 즉시로 이 코로나 광풍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소멸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굳게 높이 드시고 외쳐보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물러갈 것 같아요. 우리 아예 두 손, 네, 코로나 바이러스 다 물러가라고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향해 말씀해 주실 때 이 땅의 모든 풍랑이 특별히 이 코로나의 광풍이 다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적과 같은 역사로 풍랑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내고 풍랑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그 풍랑을 잠잠케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